K매츠에서 제가 졸업한 웨스트민스 신학교에서 아시아 쪽 및 여러 지금 신학의 좀 어떤 일반화시키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K매츠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한국 석사 신학연구회 이 정도로 된 것 같은데요. 한국 K매츠에서 리딩 지저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리딩 지저스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미나를 이제 제가 한 것이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이제 9월 달에 세 번째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진행되고 나서 그쪽에서 이제 외민 측에서 바로 줄리어스 킴이라는 분이 영종도로 오셔서 저를 만나봤어요. 만나보고 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일들을 아시아 및 한국 사회에서 좀 많이 좀 알리려고 하는데 같이 동참할 의향이 있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거하고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기쁘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충영교회에서 저번에 이제 선지서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탁을 받아서 가서 강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워낙 양이 많아서 그때 가서도 하루가 주어졌지만은 하다가 말았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금 1시간 반밖에 없는데 아마 좀 하다가 많은 그 정도의 분위기로 아마 끝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다가 많은 이유는 이제 저렇게 해서 나도 관심을 가지고 선지서를 읽을 때 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구나 하면서,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오늘 글쎄요 좀 너무 짧긴 한데 하여튼 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다뤄야 될 게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인간들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졌다는 사실이 일단 제일 중요한 전제고요. 그래서 아담이 첫 인류의 머리였는데 그가 이제 만약에 머리로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잘 지켰으면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담 이후에 하와와 더불어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영생을 갖고 태어날 수 있었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언약을 사탄이 와서 시험했을 때 패배해버렸습니다. 불합격하게 되었어요. 불합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었던 언약에 의해서만 본다면 그냥 진멸시켜도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진멸 아래 그냥 인류 전체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창조주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사탄의 편에 서면서 언약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을 죽이게 하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이제 계속 인류 끝까지 전투하게 될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언젠가 여자의 크시가 등장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비참하게 만든, 즉 인류 전체를 망가뜨려 놓은 주범을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여서 이제 둘째 머리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이 성경 전체가 갖고 있는 복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만 되는데,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실패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께서 먼저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요,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갖는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화요일날 들어갈 생각인데요.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실현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가운데에서 계속 우리가 믿음을 이제 인격적 자기의 지정어를 다 동반한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이제 생명의 역사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축복된 삶으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모습 그대로
이미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자체로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치 선악과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된 그 상태로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영광스러운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 영생 안에서 이제 자신을 부인하고 그 영생대로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안겨준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성경에 쓰인 목적 전체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성경이 쓰인 목적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이 두 개는 다 지금 성경 암송 속에 들어 있습니다. 5장 39절에 보면은 여기 그 성경이라는 단어가 타스그라파스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형, 여성형, 복수형 형사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형, 복수형, 명사로 되어 있는데요. 타스그라파스, 복수형, 또 여성형, 성경, 타스그라파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면, 여기 있어요. 헤라우, 나테, 부지런히 연구하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그래서 아우타이스 정확하게 타스그라파스라는 성경 복수형을 대명사로 받으면서 이 성경이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즉 나 예수에 대하여 마르투르사이 증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성경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목적을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핵심 구절입니다. 이때 성경은 그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 39권을 뜻합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 39권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바르게 연구한다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바르게 연구한 결과는 결국 이 성경에서 나를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나를 발견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에 대한 목적을 담고 있는 요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근데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지만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도 없고 교만 가운데 있으면서 이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놔야 되는데 찾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된 것이 유대인인데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면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을 얻는 길은 바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면 여기 모세는 모세오경 쫓아보자 토라가 이 모세고요. 또 율법이라고 번역됩니다. 율법은 정확하게 토라예요.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그래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즉 모세오경을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오경 전체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워낙 확실한 책이기 때문에 기록된 책 모세오경.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만 믿더라도 이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희들이 모세의 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여기 그의 글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토이스 에케이노 그람마타신 아까 그람마타라고 여기 위에서 복수형을 썼는데 동일한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여기 그의 글이라는 말이 여기 보면 그의 글, 이것도 여기 글이 정확하게 성경과 동일한 원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람마신, 그래서 그의 글들, 즉 모세오경이라는 성경들, 그 성경들을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여기 내 말은 또 신기합니다. 내 말은 프레이마신 에 모이스, 즉 나의 프레이마신, 나의 호흡에서 나가는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로서는 그는 성령이 한량없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나가는 말은 뭐냐면 프레이마, 즉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지금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성령으로 인하여 내게서 내 입에서 나가는 프레이마신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모세오경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글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믿도록 되어 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곧 그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먹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프레이마에서 오는 생명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생명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만일 그러므로 지금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요한복음 그 5장 39절과 요한복음 5장 46절에 47절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헛되게 읽는 거예요. 이 간단한 내용인데 이 두 구절만 가지고서도 저는 뭐 하여튼 원어에 대해서 뭐 그동안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원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바벨웍스라는 초기에 나왔던 그 작품을 구입해가지고 그때 되게 비싸게 샀어요. 한 500불 넘게 샀는데요. 한 20년도 넘죠. 벌써 얼마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어로 정확히 봤을 때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 구약의 모세오경 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면 유대인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알려주는 분들이 있는가?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왜 성경을 이들 연구하고 있지만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이 해결 키포인트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으리라. 즉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죽으리라.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심각한 얘기죠. 상당히 심한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못 보면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신약이 있어서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은혜지만 근데 지금도 많은 신학교가 구약 박사들도 많고 그런데 구약에서 전혀 예수님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신학 교수가 돼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신학교를 졸업해서 설교를 하면 구약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할 때 쓰냐면 도덕 가르칠 때. 그리고 하나님 믿어라. 그럼 복 받는다. 그때 다 구약을 끄집어서 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 즉 그리스도와 무관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도록 만든 거기에 핵심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약속의 모든 핵심은 그 약속의 궁극적인 내용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인한 죄사함 및 그다음에 그 죄사함과 함께하는 구약에서의 표현은 내면의 할례예요. 거듭남.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그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의 오심에 대한 부활의 능력, 부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들이 아직 임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 죄와의 싸움은 우리처럼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건 녹록치 못해요. 우리는 넉넉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약 시대의 죄와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지 못하는 것은 지금 복음을 바르게 지금 이해하지 못하거나 복음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완고함이 너무나 강하여서 그걸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두들겨 맞을 때 그때는 알고 있는 지식까지 적용하면서 순식간에 죄를 이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구약에서는 이 그림자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뭐 제사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차칫하면 제사 제도에 말려들면 바로 의성숭배로 빠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제사 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그 내용까지 이어졌으면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서 언젠가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대속을 믿고, 그 오실 그리스도는 지금 일단 몸을 입기 전에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에 대한 그런 어떤 교류가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고 볼 때 그 어떤 구체성과 또 객관성과 공식적인 그런 모양은 아닐지라도 그들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이제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면서 그 믿음이 그 아담에게도 주어진 것이고, 아담에게는 그 믿음이 얼마나 희박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이시고, 누가 죽이시냐면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죄의 허물로 죽을 사람은 뻔한데, 언약에 의하면, 근데 지금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것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님은 떨어져 안 됐는데, 수치를 가리지 못했는데, 죄로 인한 수치죠. 이 죄로 인한 수치가 가죽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가려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그 씨가 와서 바로 이 마귀, 너희를 무너뜨린 마귀의 머리를 때릴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게 될 때, 이게 프로토 가스펠인데, 즉 처음 시기의 최초의 복음인데, 그 복음을 이 아담 하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카인은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아벨은 믿음이 있어서 동일하게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만 하나님은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벌써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자와 복음의 메시지를 담지 못하는 자들로 이렇게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모든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게 이제 이것이 뭔지 이제 우리 확인해야 되고요.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기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보면 이 책이라고 되는데, 이 책에 보면 여기 원어가 적혀 있어요. 엔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비블리오. 바이블이에요. 엔토 비블리오 투토. 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 이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이 되면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건 정관사거든요. 그 성경, 지금 이 성경,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바이블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모든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게 되게 재밌는데, 요한복음 20장 30, 31절을 보면은, 물론 이 바이블, 비블리오라는 단어 헬라어는 일반 책에 많이 쓰여요. 즉 일반적인 책을 말할 때도 비블리오라고 불러요. 근데 신기한 것은 고정적, 즉 고유명사라고 할 때 그 정관사를 쓰진 않아요. 정관사가 쓰일 수 있을 때는 어떠한 서술을 하다가 나올 때 그 책 할 때는 정관사가 쓰일 수 있지만, 고유명사로서의 어떤 정관사로는 이 지금 신기하게 성경 내에서 찾아보니까 성경 이 66권에만 쓰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즉 성경 내에서 고유명사로서의 정관사가 붙은 이 단어의 용도는 정경에 들어오게 되는 책에 대한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경 내에서 이 The Bible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유기적 관계를 가진 정경 66권에 쓰이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책 The Bible은 1차적으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정경이에요.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지만 결국 이 또 바이블이라는 것은 요한복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정경 66권으로 다 이어지는데요. 이 단어가 고유명사와 함께 이 정관사와 함께 쓰여진 그런 레퍼런스를 지금 한번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무슨 누가복음 4장 17절 20절 쭉 이제 나오는데요. 한번 다음 뭐 나오나요? 다음 페이지. 여기 보면 하여튼 지금 지금 더 바이블에 대한 레퍼런스는 지금 여기 참조 안 한 건데요. 한번 여러분이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17절과 20절을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4장 17절과 20절. 제가 그냥 읽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4장 17절 20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이제 첫 번째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펴는 장면인데요. 이때 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 책이 투 비블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투 비블리온, 즉 그 책. 근데 바이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고, 이사야의 글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쓴 그 책 비블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블리온 투 프라페 투 후사이우 이제 이사야가 후사이우, 그 사이우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사야의 글도 바이블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책도 비블리온으로 되어 있어요. 비블리온. 또 4장 20절도 거기 보면 투 비블리온, 그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사야서를 성경 더 바이블로 지칭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볼게요. 지금 선지서 이사야를 성경으로 봤다는 거, 더 바이블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고요. 증거를 된 것이고요.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 헬라어를 봐야지. 여기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헬라어 원어를 못 보면 안 돼요. 봐야 됩니다. 거기서 마지막 엄청난 싸움이 있다가도 이 획 하나에 하늘과 땅이 갈라져 버려요. 근데 그 획 하나에 하늘과 땅이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원어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원어의 바탕을 두고 얘기할 때는 이 성경의 이 권위, 성경의 공신력을 그냥 세우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스승으로 있었던 그 리차드 개핀 같은 경우는 그냥 항상 원어 성경을 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 신학교 다닐 때. 참, 이 원어에 정말 맞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러한 신앙 고백에 대한 철저한 연구 및, 그 다음에 기독교 정통 속에서의 그 정통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 원어 속에서 연구하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아간 그 힘은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도전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어떻게 도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권위에 두고 얘기할 때, 저도 지금 마찬가지. 바이블 이 내용을 얘기할 때 그 누구도 여기에 도전하지 못해요. 왜? 지금 원어에서 친히 확인해서 바이블이 어떤 용례로 쓰이고 있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성경 66권에 더 비블리온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쓰이는 것을 확인해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이 있어요. 율법 책 보면 거기도 엔토 비블리오, 정관사가 붙어있는 비블리오를 사용하고 있고, 투 모무, 즉 법을 담고 있는 그 책, 율법을 담고 있는 그 책. 히브리서를 보면요, 율법책은 지금 사실 보면은 그 모세오경인데요. 모세오경 전체는 바이블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히브리서 9장 19절을 보면은 거기 보면 그 두루마리가 나와요. 그 두루마리, 왜 갑자기 두루마리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투 비블리온이라고 돼 있어요. 9장 19절, 히브리서 9장 19절.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지금 모세의 율법의 두루마리니까 율법책이겠죠. 그 율법책을 정확하게 원어는 바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이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7절도 보면 이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근데 거기도 계시록 22장 7절을 보면 투 비블리오 투투, 즉 이 성경의 예언, 프로페이테이아스, 투 비블리오 투투.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에도 계시록 성경이 바로 성경 바이블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아무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의하면 이 바이블, 즉 이 책은 바이블인데요. 이 바이블이 기록된 이유는 결국 이 책은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66권 정경인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요한복음을 포함한 정경 전체예요. 바이블.
이 바이블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이 성경을 기록하면, 성경 66권을 기록하면, 그럼 성경의 목적, 성경의 목적의 기록으로 나온 거예요. 이 written 바이블이에요. written prophecy예요. revelation이에요. 기록된 계시예요. 이 기록된 계시는 무엇을 위하여 있느냐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1차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는 것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즉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고요. 성경 전체가, 더 바이블이. 하나님의 섭리는 신기합니다. 더 바이블이라는 단어를 이 정관사가 쓴 더 바이블은 성경 외에는 다른 데 쓰이지 못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 바이블 그럼 성경이지, 뭐 더 바이블은 성경이란 뜻도 있고 무슨 뭐 만화책이란 뜻도 있고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웬만한 단어는 보통 두세 가지 뜻을 가지거든요. 그러나 더 바이블은 하나님께서 성경 그 자체만으로만 고유명사로 쓰일 수 있도록 구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성경은 왜 쓰여 있는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죠.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왕, 대제사장, 선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예수님의 근본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The Son of God.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인간의 대표로서 하는 일을, 그것을 인자, the Son of Man, 인자로서 죽고 부활하고, 즉 이거는 몸이 있어야만 되는 구속 사역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즉 왕이 되시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알려주시는 영원한 선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누가? 나사렛 예수가. 이때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것을 아는 것이 사람의 IQ나 사람의 영리함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알려주셔야지만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하나님 나라의 왕, 영원한 왕,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주인공,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왕.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을 시편 110편 1편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영원한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 사람 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에 모세의 그 뒤를 잇는 영원한 마지막 선지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과거에는 여러 선지자들로 말씀했지만 이 마지막 모든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는, 아들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최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땡땡땡 종치는 거, 여기에 위배되는 것은 다 틀린 것이고 여기에 맞는 것은 다 진리예요. 아들이 최후의 선지자며 최후의 말씀이, 최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사역과 함께 성경은 클로즈 됐어요. 정경은 클로즈 됐어요. 클로즈된 정경은 그럼에도 인류 끝과 영원한 세계까지 다 포함된 계시를 담고 있어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는 충분합니다. The sufficiency of the scripture. 아무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의하면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역할, 그 예수님의 존재성,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이 무한합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대속했지만 그 대속의 효력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한한 죄사함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란 뜻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의 죄가 주홍처럼 많고 또 이러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도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대속,
죄사함의 효력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무한해요. 왜? 그분의 신성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럼에도 그의 대속은 사람의 대속이어야 돼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 그분에게 다 담겨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전하게 무한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쇳덩어리 우리 인간이 만나서 교통할 수 있어요. 이 신비로운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인간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찾도록 되어 있고, 이걸 찾지 못하면 유대인이 되는 것이, 이단들이 되는 것이, 열심히 교회 생활했어도 죽고 나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러나 이것을 찾는 자들은 여기서 죄사함을 얻어서 천국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성경에 충분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기에 하느니라. 또 원어는 뺐나 보죠.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성경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에라 무슨 사람 이름 같기도 한데, 히에라라는 것은 거룩한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근데 그라마타라고 되어 있어요. 그라마타. 그람마죠. 그람마 문법 같은 거 할 때 그 그람마에 쓰는 그 단어가 이 성경에 쓰이고 있어요. 근데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히에라, 즉 거룩한 그람마타, 너희가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은 다 복수형으로 받으면서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히에라 그람마타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권위 있는 성경들은 The Holy Scriptures, 복수로 정확하게 이걸 번역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을 때 원어에 대하여 가장 공신력 있게 번역해 놓은 영어 버전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도 상당히 원어에 가까우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NASB, 그 앵커, 그 블락맨이라고 하는 거, 하여튼 거기서 만들어진 NASB에 좀 쫓아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원어에서 이 어떤 단어를 찾을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영어로 찾을 때는 NASB가 또 제가 지금 문자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홀리 스피릿 찾을 때도 딱 치면 정확하게 홀리가 안 붙어 있는 것은 절대 홀리 안 붙여 놓습니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렇게뿐이 나오지 않는구나. 성령이라는 단어는 사실 구약에서는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다 영어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어로 되어 있고, 신약에서도 그 이제 성령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데가 있고, 또 들어있지 않은 데가 있고 그래요. 들어있지 않은 것은 다 더 스피릿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 이제 간주해서 성령이겠지 하고 다 개역개정이나 뭐 쉬운 성경이나 다 성령으로 번역했지만, 근데 문맥에 따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번역될 수 있는 소지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더 스피릿으로, 어퍼케이스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이 더 스피릿하고 또 그렇지 않고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가 이제 정관사가 없는 푸뉴마가 있게 되면서 그때 문맥을 따라 찾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근데 하여튼 이 원어를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 보면 The Holy Scriptures,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책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에라 그람마타, 즉 성경, The Holy Scriptures, 이것이 성경인데요. 이 전체가 성경인데요. 이 거룩한 성경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근데 거긴 더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여러분이 이제 좀 펜이 있으면, 조그만 펜이 있으면 옆에 적어 놓으세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파사그라페라고 되어 있어요. 파사그라페. 한번 쫓아보죠. 파사.
그라페, 단수예요. 파사, 모든 이런 뜻이고, 그라페는 단수예요. 즉, 모든 성경인데 단수로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단수예요. 근데 그 모든 단수의 하나의 작품은 거의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이 정확하게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은 방금 전까지는 타, 히에라, 그람마타 할 때는 The Holy Scriptures 복수로 썼는데 파사그라페는 All Scripture 단수로 써요. is inspired by God.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딱 한 권의 책이 있는데, 한 권의 그라페 기록된 책이 있는데, 이 한 권에 기록된 책은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 원어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등장했던 자유주의, 엄청나게 그때 인간의 논리와 어떤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이 엄청나게 일고 있을 때, 성경을 가지고 자유주의학자들이 난도질하고 있을 때, 성경의 이네런시,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할 때, 벤자민 워필드 같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지금 아무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것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된 책이라고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지금 보는데요. 이러한 권위를 놓치지 않고 부여해 놓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켜낸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이 원어로 정확하게 이 파사크라페 성경 전체, 이게 파사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까로 보면 성경 66권 바이블 다 연결되면서 딱 보고 가면 하나님의 영감을 인간들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나눕니까? 과거에는 이 성경은 짜집기 한가라 그래갖고 JDP 어떤 책은 J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있으면 이건 여호와로서의 어떤 고대 작품들, 이 엘로힘이라고 쓴 고대 작품들, 이걸 가지고 누군가 나중에 먼 날 짜집기를 해서 구약이 나왔다. 그걸 교회에서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럼 그런 사람들은 무슨 성경 보면 이거 유대인들이 짜집기한 책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성경을 놓치면 큰일 나요. 솔라 스크립추라. 근데 15절에 따르면, 아까 말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따르면 이 성경도 홀리 스크립처 복수라고 되어 있어요. 즉 구약이든 신약이든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즉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도 떨어뜨리지 말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성경 그대로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히 보일 수 있도록 이 빛을 보여줄 뿐이지 이걸 조금 더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원어를 지금까지 1995년부터 원어를 다룬 입장에서 원어를 좀 더 확실하게 쉽게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펼쳐주면서 저는 여기다 플러스하거나 감하는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 성경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 성경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누가복음 24장 보면 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 드디어 선자들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가 뭐냐면 성경 선지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는가에 대한 주제인데요. 예수님, 이때 누가복음 24장의 문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것이 바로 26절이에요. 이들이 뭘 말하는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인데, 이것을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즉 선자들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의 부활, 그리고 승천, 또 성령을 보내심,
지금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이들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직 성령을 보내시기 전이니까 부활 직후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기 직후입니다. 승천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갖고 하신 얘기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뭘 말하는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들. 이건 구약 전체예요. 구약 전체. 구약 전체에 대한 다른 표현은 모세와 시편과 모든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지만 시편 자체도 지금 이제 모든 선지자들,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선지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의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선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라 그러면 그냥 구약이면 돼요. 구약 성경이구나. 구약 성경으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다. 여기도 모든 성경, 여기도 타사이, 타이스, 그라파이스, 모든 성경에 쓴 바, 여기 신구약 전체를 강조하고 있어요. 신구약 전체의 모든 성경이 바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이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알아야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예수님 말씀이, 결론은 이 지금 선지자들에 대한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영광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걸 만약에 모르면 그 사람은 선지서의 글들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제대로 읽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읽지 못해서 0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갔어요?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을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을 내내 들었는데 예수님 한번 나오지 않아요? 십자가 얘기도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그럼 그 목사 뭐예요? 빵점이에요. 설교 들을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양떼들을 지금 하나님이 뜻하시고 성경이 뜻하는 곳을 인도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아니 성경을 설교했는데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막연한, 하나님 보긴 뭘? 하나님 뭘 봐요? 벌써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 문제가 어디서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위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속 나타난 메시아인데, 즉 그 메시아와 함께 결혼하는 것이거든요. 결혼. 그래서 그 아들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는 이 내용이 에베소 5장과 함께 보면은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신보되는 자기 백성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그 역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즉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향해서, 피조물들 향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 전체 골자예요. 골자. 여기서 엠마오 내려가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 24장 42절에서 48절 보면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완벽하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 속에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24장 42절, 이거는 지금 맞네요.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으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즉 성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부활의 예수께서 지금 이 성령 받으라 하실 정도로 성령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으신 예수께서 지금 이들에게 눈을 바로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예수께서는, 지금 영광의 예수께서는 주의 영으로, 즉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은 펑셔널리, 즉 기능적으로 지금 묶여 있는데요. 즉 성령으로 우리를 곧바로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정말 알길 원하면 주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눈이 싹 열려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보게 돼요. 여기서도 지금 예수께서는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즉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바르게 깨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내리는 결론이 이같이, 즉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즉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믿는 자에게 어떤 효력을 나타내는가? 47절 죄사함. 죄사함. 이 죄사함에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죄의 권능에서 해방되는 것까지 포함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고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구약 전 성경 전체에서 이 내용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즉 부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조명하심을 받아서 해석하면, 이해하면은 이 성경 전체에서 내게 임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러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없고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렸다는 뜻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통할 때, 저는 이제 그 세상 일을 할 때 데이터 게이트웨이라는 것을 했어요. EDI라는 것을 개발할 때 프로토콜이 A가 있고 프로토콜 C가 있는데, 프로토콜 A와 C의 중간 단계에서 A는 A로 맞춰주고 C는 C로 맞춰주면서 그 중간에서 신기한 작업을 해서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소통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걸 게이트웨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께서는 정확하게 그 중보의 역할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중보자, 특별히 죄 많은 더러운 것들과 죄가 없는 완전하신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 사이에서 이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데, 이 중보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성경은 죄사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성경, 즉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되었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속량 그리고 부활로 성취되었으며 앞으로 이제 바로 부활 이후에 오게 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만민을 향한 복음 전파가 있은 후 주의 재림과 함께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기업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내용이 이제 지금 누가복음 24장의 내용 속에 죄사함과 함께 맞물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사건이 뭐냐면 누가복음 9장인데요. 누가복음 9장.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 십자가의 속량으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여기 중요한 방점을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이걸 놓쳤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여기를 놓치고 하나님을 띄어요. 그 예수님은 보고밖에 안 돼요.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리고 안 보여. 근데 어떤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었대. 그래서 나는 이제 그냥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가 없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믿는다 하지만 뭐가 빠져요? 대제사장 예수님이 빠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빠져요. 즉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 교통해야 되는 이 부분이 빠져요. 근데 이 부분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이제 앞으로 계속 이번에 이제 바울 서신을 가지고 통틀어서 지금 이번에 목요일에 할 건데요. 이 바울 서신은 완벽하게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그분과의 연합, 이것이 모든 죄의 죄사함 플러스 죄의 권능을 이기는 모든 해답인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이러한 예수님과의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 근데 이때 크라이스트는 영광의 그리스도예요.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의식하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함이, 그것이 바로 이 새언약 시대에 신자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영광과 또 이 하늘의 신성한 능력을 은혜로 누리게 되는 핵심 내용인 것을 정확하게
바울 서신은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 지금 이제 제가 화요일마다 가르치려고 지금 미리 쭉 봤어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보는데, 참 다시 한번 성경은 하여튼 한없이 거기 보면 이제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는 신성에 동참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그러한 모든 그러한 퀄리티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베드로 후서에 담겨 있는 반면에 베드로전서는 이 정말 영원한 기업과 함께 그 기업이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면서 그 소망과 믿음이 함께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 변화산 사건을 보면은 이 십자가 성령과 이 다시 사신 예수님 말하는데 여기 보면 그 누가복음 9장 28절에 31절, 34절에 36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제 8일 이것도 지금 저번에 목사님이 8일 뭐에서 나왔어요? 뭐에서 나왔어요? 8일날 왜 8자 뭐 나왔어요? 네, 초막절 큰 날. 이거 그렇게 딱 맞물리면서 다 보는 거예요. 또 할례도 8일째 받고 뭐 이런 것들 그럼 다 8은 이제 연결되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 모세와 엘리야예요. 실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이것도 어마어마한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다시 연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실제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지금 엘리야는 번개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요. 모세 같은 경우는 그 시체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보면 모세도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나는 그러한 모양으로, 그럼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을까? 귀신처럼 나타났을까? 지금 그런 귀신처럼 나타나는 것은 증인으로 될 수 없거든요. 지금 이것은 지금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 지금 전제되고 있어요. 뭐 엘리야는 사람으로 나타났고 모세는 사람이 아닌 뭐 귀신의 형상으로 나타났는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벌써 딱 읽을 때 이건 하나의 증거된 사건이에요. 이것은 지금 베드로 전서에도 다시 한번 확인되는 사건인데요. 아무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 나누는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참 저는 이 누가복음 9장을 보면서 연구할 때 여기 오직 예수가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아마 이 누가복음 9장 가지고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한 것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좋게 한 20년은 넘은 것 같은데 그때 이 본문을 보면서 그때 저한테 왔던 것은 오직 예수였어요. 이 31절의 별세가요. 여기 원어는 텐 엑소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별세가.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 할 때에 어마어마한 그런 여기 보면 별세, 여기 보면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어요.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뭐예요? 출애굽이. 그 다음에 이제 톤 엑소더스인데 여기 보면 그 장차가 아니라 보면 에멜렌 플레룬 곧 이루어질 is about to를 보통 번역을 해요. 즉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그의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엑소더스. 엑소돈 아우트. 그의 엑소더스에 대해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께서 대화하시는 내용이에요. 즉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은 뭐냐면 엑소더스예요. 진정한 출애굽이에요.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모든 구약을 대표합니다. 모세는 율법과 구약의 해방, 즉 출애굽을 대표하지요. 엘리야는 구약의 선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모든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질 해방, 엑소더스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내용도 31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과 부활 담고 있는 엑소더스예요. 즉 죽음과 죄와 세상과 마귀로부터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십자가 및 부활의 사건을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 주님이 언급하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키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그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가 가리키는 모든 영원한 해방의 실체를 성취하시는 주인공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면서 그 마지막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어마어마하네.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다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 인간의 이미지네이션에서 나오는 신이 아닌 성경 계시에 의한 정상적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가장 유일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 하고 나를 아는 자는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 아들과 아버지를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아들 없이는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아버지를 모르면 아들도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을 알도록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메시아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서 나 그 길이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 가운데에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배타적인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은 유일하신 존재 하나님이시면서 이 마리아의 모태에서 사람이 되는 순간 이후로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엔 영원한 완성된 사람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세요. 영원히 중보자세요.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하고 무한하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중보자 바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과 16절을 보니까 바울의 글인데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냐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유대인들입니다. 마음이 완고하여 이들이 성경을 지금까지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하면서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전히 정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즉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그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깜깜해갖고 제가 수건을 이렇게 쓰고서는 성경 보면 못 보입니까?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수건 쓰고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수건이 언제 이렇게 치워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신약에서 주는 거의 다 한 2% 빼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성경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약도 예수님 안에서 보면 구약이 다시 쫙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여기서 주는 십자가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제 설교 중에 영광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영광의 그리스도가 뭘까? 그 영광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영광의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그분이 행하신 일은 속량이에요. 그것이 지금 담겨있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 제 설교를 들 때는 이러한 이제 맥락을 모르니까 영광의 그리스도가 뭘까? 빛이 나는 얼굴을 얘기하는 건가? 뭐 권력을 가진 예수님 말하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과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부활하셔서
정말 이제 그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그 이후 10일 후에 이제 성령을 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주는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 성령 안에서 신자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좀 내주하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러므로 구약은 오직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때 바르게 해석되고, 또한 모세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것이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바울의 메시지 골자 고린도서 2장 2절을 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쓰러집니다. 이게 뭐야? 이것만 설교하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돼. 성경이 얼마나 넓고 또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 이건 지금 바울이 그 당시에 해당되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완전한 진리인데 이걸 그 당시로 축소시키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이 설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신자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X를 가버려. 네, 여러분 다 함께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고 작정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농담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또 신학을 나름대로 계속 정직하게 진실하게 해보자고 하면서 할 때, 지금 이 고린도서 2장 2절은 바울이 호흡을 마치면서도 고백했을 유일한 고백이라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고백은 또한 동일하게 이 땅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참된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라면 동일하게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 즉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속량을 기준으로 하여 성경을 볼 때 모든 것이 거기서 다 연결되면서 나의 모든 삶의 부부관계랄지 자녀들과의 관계랄지 이 모든 교훈들까지도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지만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서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로 찾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보는데요. 열쇠. 나의 삶의 열쇠. 지금 이 얘기는 성경에서도 십자가라는 단어만 읽으라는 뜻이 아니죠. 지금 이 모든 것은 지금 추격할 때 여기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인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 거기에다 농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지혜를 다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앞에 읽을 때 이 부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읽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와 즉 그분의 인격이 먼저 앞서고,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히셨어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까지 바치신 분인데 지금 살아계신 영광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바울이 담고 있는 신학이에요.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약속대로 일으키셨고, 그는 일으키심을 받아가지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 내용에는 성령을 보내심이 다 포함된 거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된 것이고, 또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계신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가서 간구하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다 담긴 최고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사건. 거기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단번의 영원한 순종이 담겨있는 사건이. 그러므로 십자가는 영원히 찬양하고 노래해도 굉장히 귀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세요. 근데 지금의 많은 교회들은 살아계신 예수님 또 친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아 신나라. 죄를 져도 괜찮대. 아 신나라.
예수님은 안 보여요. 예수님께 한 번도 가서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따로 의식하면 마치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던 내용이라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 그리고 단지 지금은 동일한 예수님이지만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일 뿐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땅에서 같이 밥을 나누며 먹었던 그 예수님, 부탁하면 병자를 낫게 하시고, 부탁하면 베드로의 장모까지도 낫게 해주시고, 부탁하면 배고플 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 영광을 얻으셔서 지금 동일하게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이,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대화 나누고 같이 웃었던 그들이라면 제자들은 지금 보이지 않을 뿐,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지금 보지 못하나 믿고 바라는도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전히 바라는 거예요. 언제가 예수님 오십니다. 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그때 항상 예수님을 그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드디어 오셨냐 하면서 뛰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망각했던 사람은 이분이 누구지? 왜? 예수님을 성경이 묘사하는 대로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요것만 땡 잡은 거지, 요것만. 여기에 담긴 대속이라는 것만 붙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빠지니까 이분과 지금 살아있는 인격적 교통이 있어야지 그분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이 거룩한 능력들, 감사들,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여기서 연결되는데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든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되는 건데, 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모르고 왕이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왕의 지시를 받는 적도 없고, 이 대제사장이 나의 죄를 어떻게 씻어주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한 번에 영원히 그 사건 하나 붙들고서 그냥 십자가 노래하는데 감상적으로는 눈물이 흐르는데, 진정한 감사는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지 않는다는 데에서 무서움이 있어요.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약 전체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시록까지 담겨 있어요.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고, 그 다음엔 살아계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찬송을 영원히 돌리는 예배가 진행되는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하죠? 그러므로 교회도 아까 오늘도 요한복음 17장 3절 얘기했습니다. 바로 영생인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귑이라, 더불어 사귑이라.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마음껏 그리스도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교제하세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시고 영광 돌리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4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복음의 이제 핵심명인데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러면서 이게 구원을 주는 복음의 내용은 3절 4절 성경대로, 즉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멈췄다니까요.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의 신앙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그쵸? 그럼 멈추죠? 여러분은 중요한 부분이 빠졌죠? 뭐래? 성경대로? 네,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부활의 팩트, 즉 역사적인 부활의 사실성, 그걸 지금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죠. 그러나 이것이 담고 있는 신자들을 향한 유익, 왜 살아나셨을까?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 이 부분이 신약에서 풍성히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살아나신 예수께서는, 영광에 이르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 그것은 그때 사건인 그 이후로 성령은 공식적으로 이 땅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와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 성령으로 행함이 내 힘이 아닌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를 도와주시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능력 곧 성령이세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을 바르게 이해할 때 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소위 그 신사도처럼 빠지잖아요. 신사도는 성령을 따로 떼어냅니다. 그 성령을 받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 또는 부르짖으며, 귀신들도 부르니까 오더라는 거예요. 성령도 동일한 방법으로 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소서. 근데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도 상관이 없어요. 부활도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보내시는 바로 성령을 보내시는 영광의 그리스도가 핵심인데, 그래야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께서는 이 요한복음 14장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주인공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유익하시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들도 마찬가지 그를 유익하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제가 게랄러스 버스를 보면서 그 이제 웨스트민 신학교가 정말 귀한 것이 이 부분 놓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계속 이 부분 놓지 않아요. 모든 요구가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과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과 부활 절대 놓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아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칼빈 및 모든 신학의 기라성 같은 어마어마한 인물들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교훈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럼 뭘 가르쳤는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해요.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와 맞물려 있어요. 한번 이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쫓아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와 맞물려 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냐면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곧바로 가르친 교훈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즉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 즉 부활의 상태에 이른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때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한 일단 그 어떤 방향성, 그 이니시에이션, 그 예수님의 사역의 산상수훈은 이제 앞으로 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저녁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이것이 다윗에게 약속된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의 강림이라는 그런 약속인 것을 거기서부터 찾아가지고 전개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막연하게 플라톤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개념 속에서 목항상제나 무슨 염라대왕이나 이런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가 영원한 왕으로 계실 때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개념 정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한 것도 그렇고, 바울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마지막, 그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쭉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이 만납니다.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래서 바울이 만난 다음에 그가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기 셋집은 지금 로마의 감금 상태예요. 그럼 주택 감금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주택 감금 상태. 이 이태는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한국을 한 20년 있다가 이태를 보는데 이태가 무슨 뜻이지 한참 고민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혹시 우리 어린이들은 모를 거예요. 어린이들이라면 20살 미만들. 20살 미만들은 이태가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2 years. 2년. 바울이 2년 전체 동안 자기 이 주택감금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즉 새 언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오심과 성육신과 또 그분이 하신 일들과 속량을 구약 전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조화롭게 가르친 다음에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태, 현재의 상태를 반드시 전파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은 아까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어요. 그 바울은 동일한 선상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성령이세요. 성령은 영광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성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오신 제3위 하나님 위격이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참 얼마나 그런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 또 선지서를 포함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음을 오늘 성경 그 자체에서 확인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 세운 바울이 그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사는 기간이 정말 길지 않은데 짧은 기간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들을 충분히 다루고 충분히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그 천국의 기쁨들과 또 거룩의 능력들과 또 사랑의 하나됨과 또 선한 빛의 은혜들을 풍성히 베푸시는 것을 오늘 확인하면서 앞으로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되고 이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짧은 강의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깊게 임하여서 앞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그 뚜렷한 목적을 향하여 함께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의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